예수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 어부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감동적인 순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새벽. 해가 뜨기 전 갈릴리 호수는 고요한 거울과 같습니다. 멀리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수면을 살짝 흔들고 하얀 물안개가 춤추듯 피어올라 하늘로 사라집니다. 호수 가장자리 작은 포구에는 나무로 만든 어선들이 밧줄에 묶여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촘촘히 짜여진 그물들이 쌓여 있는데 밤새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물 사이사이로 작은 물풀들이 끼어 있고 밧줄은 호수의 짠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어부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배를 이어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아침이 세상 역사를 바꿀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친 어부들의 아침. 베드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에서 내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옆에서 동생 안드레도 한숨을 내쉬며 젖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형, 오늘 밤도 허탕이었어요. 안드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 대신 묵묵히 그물을 정리합니다. 이런 날들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며 오늘 밤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요한이 궁금해하며 호수를 바라봅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물고기 떼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곤 했는데 오늘은 호수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어부들에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끼니, 배와 그물을 수리할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거칠어진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혹시 내가 어부로서 능력을 잃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부는 바다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선생님의 등장.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호수가에 감돕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예수라는 선생님이 오신다.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 말이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어느새 호수가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한 분이 조용히 걸어오십니다.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큰 키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분 주위에는 남다른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던 손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저분이 사람들이 말하던 그 선생님인가? 예수님의 눈은 맑고 깊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려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호수가에 있는 배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배 위에서의 말씀. 이 배를 잠시 빌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당황합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어부에게 이런 유명한 선생님이 부탁을 하시다니. 네, 물론입니다. 베드로는 서둘러 배를 정리합니다. 안드레도 함께 도와서 그물과 어부들을 한쪽으로 치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배를 물가에서 조금 떨어뜨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물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그분의 목소리가 잔잔한 호수 위로 퍼져나갑니다. 물이 소리를 더 멀리 전달해 주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빌려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분의 말씀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종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진주를 찾는 상인 이야기. 모두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이야기들 속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깊은 곳으로 가라. 한참 동안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마음에는 감동과 깨달음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다시 물가로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세요.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선생님이시지 어부가 아니신데.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를 잡기에는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물고기들은 보통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거든요.
더욱이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 그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이 밤에 실패했는데 대낮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해드릴까?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다시 바라보자 이상한 힘이 느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중하면서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시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순간,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두 형제는 익숙한 동작으로 배를 호수의 더 깊은 곳으로 저어갑니다. 그래, 어차피 그물도 다시 씻어야 하는데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베드로는 마음을 달래며 그물을 준비합니다. 경험상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깊은 곳에 도착하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정성스럽게 그물을 펼칩니다. 햇빛 아래서 그물의 그림자가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거라. 베드로가 그물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싸! 갑자기 호수 밑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마치 바닥에서 뭔가 큰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물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형, 이게 뭐예요? 안드레가 놀라서 소리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물 쪽에서 물이 크게 튀어오르더니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며 수면을 가득 메웁니다. 물고기 떼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떼가 그물 안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호수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그물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야고보, 요한, 빨리 도와줘. 베드로가 큰 소리로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을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급히 배를 저어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요한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4명의 경험 많은 어부가 힘을 합쳐도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찢어질 듯한 그물과 가라앉을 듯한 배. 드디어 그물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햇빛 아래서 은빛, 금빛으로 반짝이며 펄떡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안드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물의 일부가 물고기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베드로가 지시하며 4사람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들을 배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 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요한의 배도 가져와. 결국 2배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물고기들을 나누어 담습니다. 2배 모두 물고기로 가득 찹니다. 너무 무거워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까 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평상시라면 일주일치 수입에 해당하는 물고기들이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잡힌 것입니다. 어부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야고보가 중얼거립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떠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는 천천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물고기들까지도 움직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거룩한 분 앞에 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거친 손, 생선 비린내가 배인 옷,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 베드로는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신이 이런 거룩한 분과 함께 있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성급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화도 잘 내고 실수도 많이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앞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변의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 역시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무릎 꿇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그의 어깨에 놓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시는 목소리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용하러 왔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모두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당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인생을 바꾼 결단. 내 어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순간 그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매일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가족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길입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만으로도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신비한 선생님을 따라가는 길.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 가득한 물고기들을 바라봅니다. 이것들은 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물고기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따라가요. 베드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확신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내 어부는 배를 물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배와 그물, 그리고 방금 잡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모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들에게 배와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계의 수단이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어부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요.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가운데 4명의 전직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들. 그날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팔레스타인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필요했던 인내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기다리던 경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한 번에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3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한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도 순종하는 마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식 있는 종교 지도자나 부유한 상인이 아닌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 그리고 방금 잡은 많은 물고기까지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마무리. 잔잔한 호수 위로 햇살이 떠오릅니다. 물결 위로 비치는 피처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상황,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